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에 주는 의미에 따라 그것의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종류의 시계예요. 어떤 회사에 똑같은 시계이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이 돈 주고 자신이 원해서 산 시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품으로 남겨둔 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시계이지만 그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자신이 돈 주고 산 시계는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또 그것을 분실했을 경우에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품으로 남겨둔 그 시계를 만약에 분실했다. 그러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똑같은 종류의 시계만 산다고 해서 그게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 성경책을 보았는데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살 수 없는 성경책이에요. 이건 어떤 겁니까? 물어봤더니 이게 열면서 보여주시는데 자신의 부모님이 이것을 필사하셔가지고 신구약 전체 필사하셔가지고 그 자녀들 가정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볼 때마다 이 자녀들이 참 얼마나 귀하겠어요. 사실은 그거 필사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도 들었고 정성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선물 정말 그 가정의 최고의 선물이구나.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선물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 해서 같은 게 아니라 그 의미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가 아주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다윗의 역사적인 대관식의 장면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세 번째 기름 부음이라고 했는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왕정 시대에,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또 남북 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했던 그 모든 왕들 중에 세 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 외에 또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 번의 기름을 받은 것은 다윗이 유일한데요. 사실은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사실은 안타까운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왕이 되기 위해서 2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기름 부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름 부음의 의미가 다윗에게는 다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이 제일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와 또 2대 왕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의 의미도 다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윗에게는 이 시간이 굉장한 은혜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 번이나 되는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을까? 또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잘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눴던 그 역사를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듣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지금 두 왕국으로 나눠져 있었던 상태였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다윗 왕국, 그리고 그 외 11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사울의 왕국인데, 여기는 누가 왕이었냐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이 두 왕국을 이루었죠. 그런데 이제 이쪽 다윗의 왕국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울 왕국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3장 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사울의 그 다윗의 왕국은 계속 강성해지는 반면에 이 사울에 속하는 왕국은 점점 더 쇠퇴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사울의 왕국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 군대 장관 아브넬과 이 이스보셋이 서로 엄청난 다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자신의 스스로 자신에게 왕에게 허락받은 것도 아닌데 이 두 왕국을 통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접촉을 하잖아요. 지난주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접촉하면서 모든 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난 것처럼 돌아갔는데 뒤에 왔던 요압이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보내느냐. 그러면서 다윗 왕 몰래 그 사람을 다시 오라고 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몰래 은밀하게 얘기할 것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그를 죽이고 말죠.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인, 그래서 다윗도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상대 쪽 나라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보셋의 왕국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실세가 딱 두 사람, 왕과 그 군대 장관이었는데 군대 장관이 이렇게 암살을 당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그 나라의 혼란을 틈타서 한 2명의 우두머리 그 장수가 그 왕을 또 암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국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왕도 죽고 군대 장관도 죽고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다윗 왕국의 이쪽 나라에 속한 지파들이 수만 명씩 하루에도 막 다윗 왕국을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왕도 잃어버렸지, 군대 장관도 죽었지,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이 다윗 왕에게 지금 오고 있는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에 쭉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다른 지파에 속했던 그런 장로들이 다윗 왕에게 와서 지금 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을 통해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다윗이 머물러 있던, 다윗 왕궁이 있었던 헤브론에 이르러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명분, 그 정당성을 어디서 찾았느냐? 우리는 왕의 한 고륙 아닙니까? 원래 우리는 한 동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게 이것이 두 개로 왕국으로 나누어지고 또 서로 내전, 2년 동안의 내전을 통하여 원하지 않는 피 흘림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는 원래는 한 고륙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기쁜 그런 장면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20여 년 동안의 그런 시간들이, 자신이 정말 수없이 겪었던 고통의 시간, 광야의 시간들이 아마 이렇게 자신의 앞에 주마등처럼 쫙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왕의 대관식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쁨이 있었던 축제의 날이었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좀 그런 축제의 분위기를 잘 사실적으로 그려내지 않고 있는데, 같은 평양 본문인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역대상 12장 39절 40절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서로 나눠져 있던 그런 지파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두 나라가 합쳐져서 한 왕을 세우는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빈손으로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 자신들의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그런 음식들, 과자들,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정말 온 이스라엘 민족이 축제와 같은, 우리의 이제 새로운 왕이 지금 딱 되는 순간이니까 축제와 같은 기쁨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쁨이 흘러넘치는 시간이었을까. 원래 한 동족이었다가 두 나라로 나눠져 있다가 다시 또 하나가 되는 기쁨이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묵상하면서 우리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우리의 그런 현실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벌써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가 70여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많은 실향민들이 죽기 전에라도 한번 꼭 가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산가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위정자들도 거기에 구체적으로 준비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딱 찼을 때 우리에게도 통일이 되는 그런 기쁨을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또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2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다른 11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아까 첫 번째 명분은 우리가 원래 한 동족이었습니다. 그것이 명분이었고 또 이 2절에서 얘기하는 명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나라의 목자가 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서약을 이 3절에서 보니까 누구 앞에서 서약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장로들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이 장면에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면 이 장면이 지금 역사적으로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윗이 몇 번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랬어요? 3번. 보통 왕이면 한 번만 기름 부음 받으면 되는데 이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은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 때일까요? 목동 시절이에요. 목동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린 나이에 이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자신에게 와서 기름을 부으는데 어떻게 보면 그 뜻을 정확하게도 모르면서도 그러나 마음속 한구석으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의 의미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왕으로 세움을 입는다라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여전히 사울 왕이 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때가 그 사람에게 온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생각할 때에 이 다윗을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거든요. 다윗이 이제 막 그 골리앗을 물려뜨렸을 때부터 여인들이 막 노래하는 소리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런 노래를 들고 또 군대 장관으로 세워놓으니까 나가는 전쟁마다 막 승리하고 돌아오고 다윗의 인기가 점점 더 올라가니까 이 사울의 마음엔 한편으로는 아끼는 마음도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시기가 생기는 거죠. 나보다 더 인기가 있어? 그러면 끝내 저 사람이 취할 거는 이 나라밖에 더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대적자로 다윗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고난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직감한 나머지 도망 다닌 세월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10여 년이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산 거예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실제로 죽을 뻔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 다윗 혼자만 도망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쉬웠을지 모르는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둘람 동굴에 400명이 왔다가 또 400명이 어느 순간 지나니까 600명으로 확 지났다가 넘었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참 이게 도망다니면서 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신을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밉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이 정말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에게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 왕으로 세울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인간적으로 저 왕을 죽이면 되겠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실제로 사울이 정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이렇게 다윗의
손에는 피를 묻힐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다윗은 그렇게 허락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랬죠? 그 사람은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인데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그의 옷자락만 몰래 벤 것도 그것만으로도 마음 아파하던, 가슴 찔려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때를 이 다윗은 인내한 거예요. 감내한 거예요. 그 시간을 버텨낸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20여 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를 드디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백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신실하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약속과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인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줄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늘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8절 9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약속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참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서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안 이루어주시냐, 왜 이렇게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를 대하여 지금 오래 참으시는 거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때 하나님의 선한 뜻,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렇죠? 구원은 주셨잖아요. 우리들에게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이미 우리들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언제 이루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그러니까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때에 온전히 우리들에게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어떤 때는 우리들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이거 언제나 이루어질까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과 의심이 생길 때마다 오늘 이 말씀, 또 이 다윗이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정말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반드시 온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어떤 때는 그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들의 경험상으로도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은 금방 이루어 주시는데 어떤 기도 제목, 특별히 사람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 구원받는 거, 가족 또 자녀, 남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참 오래 걸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그럼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겠느냐? 제가 그것을 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들의 어떤 행위,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존재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좀 지체하시느냐? 그 시간을 통하여,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결국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냐면,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존재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이루실 때에,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세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는 일에 굉장히 하나님은 집중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분을 훈련시키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딱 맡기시기 전에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로 하여금 더 기다리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는가? 우리들이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하나님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여 년 동안이나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녔다라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참 참담하고 비참한 그런 시간이었죠. 추위와 굶주림에 떠는 시간이었고, 정말 자신의 목숨이 이게 흔들리는 그런 지경에서 뭐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400명, 600명 그들의 가족들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정치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부분이었죠. 더 중요한 것은 그 힘든 그 쫓김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뭐를 훈련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신의 어떤 실력을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어떤 사람들 인기를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저한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는 힘이 없고 나에게는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철저한 믿음의 훈련이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때로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쫓아오니까, 사울의 정예부대가 막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간 적도 있었어요. 이방 나라로. 골리앗이 있는 나라잖아요. 있었던 나라. 그런데 블레셋으로 가니까 거기서도 어떤 사람은 환영하지만 어떤 사람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죠. 아이, 저 사람 우리 최고의 장수를 죽인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이 왜 우리나라에 오느냐? 그러면서 그 왕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죠.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주신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 살려고 목숨 때문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 취급을 해서 겨우 그 상황을 모면했을 때 그 다윗의 느꼈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담했겠죠. 비참했겠죠. 하나님, 이런 시간이 나에게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아마 항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간적으로 완전히 다 내려놓는 시간이 다윗에게 없었다면, 인간적으로 모든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런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쫓김을 당할 때,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을 나오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시편이 제일 많잖아요. 그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얼마나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는 얘기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하나님만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고난들이 이 다윗에게는 끊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요, 그는 긴 고난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그의 그 22년 동안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사람으로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제가 그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래전에 나왔던 그 박영선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봐도 참 탁월한 관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믿음의 인물들이 여러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이런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그냥 제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잊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방신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것을 예정하시고 그를 강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훈련시키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을 맡겨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따라서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들도 지금은 참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믿음도 너무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고 정말 내가 내 자신 바라봐도 똑같은 죄에 또 넘어가고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도 특별하게 어떤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훈련 학교를 다 마쳤을 때 저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위대한 것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자체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중간중간 이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중간중간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사실은 우리들 자신만 모습만 바라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진 그대로 막 하나님 막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막 벌을 내리시고, 그러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기까지 항복하기까지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그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를 훈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것은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도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향기의 제사가 되어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들 모두에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아직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비록 내 앞에 이 놓여져 있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고 광야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이지만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인내함으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축복의 신앙인의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